10월 13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지금 발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 발작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발작을 한 겁니다. 이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바로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귀신이 자신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빛 앞에 어둠이 감추어질 수 없죠. 진리 앞에 진리가 숨겨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 귀신의 정체가, 그 거짓이, 그 죄악이, 그 어둠이 힘을 잃고 늘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감추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 해결은 드러내야 가능하죠.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이 귀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귀신을 이깁니다.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는 귀신이 그 두려움 가운데 최후의 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귀신이 나갈 때 순수히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고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이도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죠. 그 순간 아이는 자의적으로 경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땅에 구르고 엎드려지고 거품을 흘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귀신은 그렇습니다. 온갖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아이는 행동하는 것이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귀신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 귀신이 있느냐? 종종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증거하시고 말씀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어린아이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이, 그 아이의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이 모든 일에 귀신의 지배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거죠. 악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일은 매사가 악하게 보고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 삶이 내내 악하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모든 일을 성령이 보게 하고 성령을 중심으로 행하게 하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자, 이제 이 아버지는 22절에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질책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실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할 수 있으면 조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종의 심정을 가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작은 것 하나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내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 중에 하나,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이것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여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방법이 있다, 많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자다,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드러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문제를 감춘다고 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 중요한 것은 귀신이 주님 앞에 정체가 드러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야 처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이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꾸짖음은 사실은 책망이 아니라 그를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버지의 요청이, 이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죠. 뭐라고 기도를 하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24절에 주목을 할 단어가 나오죠. 곧, 그리고 소리 질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이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응답하고 반응하죠. 곧, 내일로 미루지 않고 곧 주님에게 나오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이 주님에게 요청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 요행을 바랐던 불신앙이었음을 발견하고 곧바로 주님께 소리를 질러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바로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귀한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다 그래요. 사람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도와준다. 성자들, 성인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을 주듯이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에게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선물,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 믿음을 체험받는 방법,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을 채워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채워줍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서 걸어가도록 주의 사명 붙잡고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손 붙잡아 일어나 주신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험하며 일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복된 하루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성령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 주님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보고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칫 방심하다가 사탄의 조롱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칫 방심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되지 않기를 조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짓 하지 말고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님 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